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십계명에서 어떠한 것들을 고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십계명에서 선언과 십계명 자체의 내용과 그리고 계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중 어떤 것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를 고찰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의 공경이시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또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 존재를 부여하시는 이로 나타내셨습니다. 또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것을 나타내셨으니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그 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노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제 많은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시오, 지금도 일하시는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시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믿음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말씀의 복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다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들으라고 하신 시편 기자의 선포처럼 홀로 세상을 지으시고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며 구해지는 모든 것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뜻과 의지로 이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으니 이곳에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생각하시어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의 소원을 듣고 기뻐하며 주의 뜻 안에서 서로에게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모든 일의 시작이요 끝이시오니 교회의 모든 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나를 내려놓고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에 따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거룩한 성찬식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그리스도의 용서의 회복에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십자가 헌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신실하신 이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우들 많이 출타했나요? 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심현택 장로님, 우리 사돈 되시는 김석수, 유재선, 그리고 사위 심상우, 또 따님 김자영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공과 준비 모임이 있고요. 또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북클럽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전화가 잘 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교회로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소식이나 또 이렇게 알릴 내용이 있으면 우리 공진 목사님께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박성호 성도님 가정에 우리 따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요. 우리 미랄 선교회를 돕고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돕는 우리 마르다 또 마리아 선교회에서 우리 다음 주에 그 찐빵 바자회가 있고 그리고 돈가스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께 미리 좀 이렇게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죠? 네, 내일은 내일이죠. 네, 내일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레이버 데이입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또 이민교회를 경험하는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일은 내 날이에요. 그래요. 내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계속 일만 하다가 내일은 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내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 그래서 그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수고할 텐데, 우리 시간에 좀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좀 소중한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네. 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전체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 요한일서를 썼는데 요한일서는 5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0번이 나옵니다. 한 저자가 어떤 단어들을 반복해 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본문을 본다면 아마 기절을 할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썼죠?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이 시금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가보면은 이 사랑에 대하여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너희들이 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처음부터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의 삶의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늘 수레바퀴처럼 복음과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12절에서는 이 인물을 등장시켜서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을 등장시키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누구죠? 가인은 누구예요? 살인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자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표현이 너무 어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내막 속에는 가인을 들어서까지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말씀도 있죠.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랑의 어떤 행하는 것과 반대로 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것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시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무엇하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입니까? 저들은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반대의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저들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경험했던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10절부터 13절, 14절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주석학자가 이 내용을 주석하면서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침략적인 어떤 전쟁과 테러는 죄악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삼는 사람들은 누군가? 과연 누군가? 역시 영생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매우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낙태다. 낙태. 여러분, 낙태가 뭔지 알죠? 사람이 기준을 정했어요. 어느 때까지. 이전에 하면 낙태가 아니고 이후에 하면 낙태고. 오늘날 정치인들도 이 낙태 여부를 가지고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이런 담화나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정말 우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꿇어야 돼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어떤 보험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칼 그래요. CALT 캘리포니아 해갖고 메디칼 그러는데 이 메디칼 플랜에요. 본인이 낙태를 원하면 서포트해요. 이 주의 정부가 서포트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슈가 됐어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내가 그냥 가서 낙태해 주세요 그러면 낙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두운 거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귀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일 안 겪어봐서 그래요. 겪어보면 다를 것입니다.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쉽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기를 낳기 전에 이게 검사를 해봤는데 태어나면 아이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평생 이 아이를 키울 때에 감당할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 보면 참 위대해요. 위대해요.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분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불만해도 다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희생적인 사랑, 목숨을 다 버리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목숨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에요.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죽었느냐가 중요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를 품으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허물과 죄를 덮는, 용서하는 그 사랑을 살아가라고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맨 마지막 18절에 있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허물을, 이 죄악을 덮고 용서하는 그런 행위, 그런 삶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 더 됐네요. 한 15년 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저희 사역자가 한 20명 됐어요. 20명 됐는데 참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해프닝이 참 늘 많아요. 아무리 교육자들이 좋은 인성을 가지고 훌륭하게 이렇게 모였어도 그 속에는 죄가 틈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선임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지시도 하고 또 일도 이렇게 좀 부탁도 하고 하는데 딱 한 분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잘 또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었던 때여서 얼마나 큰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 오면 사역은 뒷전이고 다 딴 일하고 있고 뭐 신방 가고 뭐 교회 일 하는 데서 다 뒷전이에요. 뭐 아무리 이제 조금 이제 소홀해지는 그런 분위기죠. 예.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가 하면 미움이 들어온 거예요. 미움이. 어느 정도까지 미움이 들어가냐면 하나님 왜 저분을 사용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미워했어요. 그리고 수개월 동안 미워했어요. 진짜 미워했어요. 말도 안 하고 눈총도 안 주고 일도 안 줬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얼마나 미워한 줄 알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미워하면 무슨 이 사역이 되겠어요?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목사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의 허물과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할 때는 그분만 보여요. 그분만 보여요. 그러나 저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는 순간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저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 여전히 상대가 생각나고 기억나고 상대의 허물이 보이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그분을 미워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더 악했어요. 그분의 허물과 그분이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실망감보다 저의 모습이 더 악했어요. 그래서 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을 볼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고 내 허물의 중함과 이 죄악의 큼을 묵상하고 회개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더 빨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저도 아버지가 사업해서 알아요. 뭐 몇 번 사기도 당해봤고 또 그 어떤 어려움도 자식으로서 경험해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겨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허물을 내려놓고 변화되고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방법은 달라요. 예수님처럼 저의 허물을 이제는 베끼지 말고 저의 죄악을 들추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에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분들에게 이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화내고 돌아서면 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정말 수고하는 모든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에 사역하면서 잊지 못할 한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천 명성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20살 때. 근데 그 교회는 열심은 있었지만 쪼개진 교회였어요. 성도들 마음이 쪼개졌어요. 저도 가서 첫 이제 임지였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를 딱 잡고 누구 편, 이 편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얼마나 영특하기도 했지만 악했는지 몰라요. 그걸 벌써 분별을 했던 거죠. 내가 저쪽에 가면 큰일 나겠다. 이쪽에 돌을 맞겠다. 이쪽에 가도 돌을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날 이제 그런 이제 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여러분 강달이라는 목사님 아세요?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 이름이 특이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은요,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부흥 강사였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예전에 부흥에 일주일 동안 했어요. 요즘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만 일주일 내내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첫날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설교 후에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 시간에 주여 3번 외치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강단에 뛰어오르서 마이크를 뺐더니 조용하세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조용하세요. 기도하지 말고 가세요. 가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가서 사랑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가서 사랑하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안 할 거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맞잖아요. 제가 왜 기억날까요? 충격을 받아서 그랬어요. 그 내내 말씀 듣고 주기도면 딱 하고요.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섬기고 또 아내를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혼하려고 했던 가정들이 이혼하지 않고요. 그 가정 아직도 너무 잘 살아요. 이혼하지 않고. 사랑은 여러분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대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내 허물은 더 커요. 그 허물을 베끼고 있는 내 허물은 더 커요. 더 커요.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이 시간에 내 모습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사랑함으로 죽으셨어요. 이 허물 받은 자가 어찌 실수하고 실망하고 허물 있는 자들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사랑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미워하는 그 마음도 더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우리 시간에 주님이 나의 허물을, 죄악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사랑을 주세요. 호수와 같은 사랑을 주세요. 모두를 감당할 만한 호수 같은 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직원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커스터머들에게 받았던 이 상처들, 자녀에게 받았던 이 말들에 대한 상처들, 하나님 내 안에서 다 녹이겠습니다. 이 시간 내 허물을 보면서 주님, 세상에 나가서 감당할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허물이 더 크고 내 모습이 더 험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진실함으로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핍박하고 험담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자들까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다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깨닫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들 나오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도 성찬식을 가질 텐데,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예식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셨을까요? 나를 기념하라. 우리 시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또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떡을 또 잔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149장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주달려 죽은 십자가의 은혜를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의
이 시간 한 번 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우리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또 찔림을 받고 또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가 한 번의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을 받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여전히 내 안에 허물이 있지만 이 허물과 죄악이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새 생명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3절, 4절 찬송 부르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못 박힌 손 발 보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못 박힌 손 발 보으니 큰 자비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하여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이 잔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죄를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떤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같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이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고 죄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충만함이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기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십자가의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십자가로부터 배우고 깨닫는 이 삶을 행함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발 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수고하고 또 애쓰고 또 땀 흘린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고를 이기며 고난을 이기며 또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인내함으로 또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사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든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죄악을 덮으며 용서하며 주의 마음을 증거하며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